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이전에도 계시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소망과 평안이 드림메이커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더 초청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집사님 또 목사님, 사모님, 아이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관계의 방식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관계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서 흐트러져 있거나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확실성도 상실되어져 있고, 교회나 어떤 공동체의 구심점도 상실되어져 있고,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조차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관계의 구축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축이 바로 모든 관계의 구축의 출발인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축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체화시키고 터득해야 하는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출발이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드림메이커스라는 주제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교회가 이제 4주년이죠. 새로운 주간을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좀 더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한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예배와 관련된 이 주제로 함께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드림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비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공동체에 주어질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반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의 거대한 중요한 출발점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부름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방식으로서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창조와 연결되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게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드림메이커스의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 즉 창조의 신앙이 예배와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성도님들 성경 안 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참된 드림메이커스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비추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출 수 있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시고 그 거울처럼 비춰주시는 모습 앞에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데,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드림메이커스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거울처럼 비추신다라는 말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손거울 가지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저 보세요. 저렇게 예쁜 손거울 가지고 다니시는데, 거울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보세요? 지금도 보셨는데 언제 보세요? 손거울 가지고 다니시는 분 손거울 보시잖아요. 언제 보세요? 예, 밥 먹고 또 쉬시때때로. 맞아요. 손거울 가지고 다니세요? 네, 보이지 않으셨지만 손거울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시시때때로 수시로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고쳐요. 거울을 보면 반드시 고칩니다. 혹시 아침에 내가 사용했던 컨실러가
혹시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아침에 화장을 위해서 프라이머를 썼는데 그 위에 입혀진 화장이 혹시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립밤이나 립스틱을 발랐는데 식사한 후에 혹시 이게 흐려지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얼굴에 먼지가 묻어서 남들에게 나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흠결이 있지는 않은지. 거울을 보는 사람은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면 반드시 자기의 모습에 새로운 변화를, 즉 수정, 교정을 하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거울처럼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비추어지는 모습 앞에 내가 똑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비추는 자, 그 비추는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비추어질 때에 하나님의 모습처럼 나의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창조의 핵심인데, 이게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비추면서 그 비추어지는 모습 앞에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전환해야 하는지, 나의 모습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드림 메이커스라는 것은 커다랗고 원대한 꿈일 수도 있지만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를 교정하고 바꾸고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반응하는 것은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1년 전에 했기 때문에 복습입니다. 구원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한 모든 경험과 과정 안에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번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관계의 방식으로 갈 때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창조와 구원이라는 기독교 신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주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데에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드림 메이커스로서 좀 더 온전한 예배자로서 새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이 이사야서 6장은 몇 절부터 출발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전체 13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 6장 전체는 몇 절부터 출발하죠?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하는 그 눈빛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1절부터 출발합니다. 이 1절의 처음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이 본문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처천교회가 지난 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사랑과 열정을 담아서 진짜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셀 수 없이 많고 때로는 아픔과 상실도 있었지만 기쁨과 감격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출발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예배를 보여주셨냐는 것입니다. 4년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리포커싱을 해야만 합니다. 마치 혹시 우리가 우시야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예배를 주셨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모여서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모임과 나의 실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기쁘시게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라는 뜻이고, 섬기다라는 말은 dream makers라는 영어가 익숙하시니까 이제 영어를 좀 써도 되겠죠? 섬기다라는 말은 serve라는 뜻입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근데 이 serve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즉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부합한 방식으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구약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은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승리를 한 다음에 이제 언약궤가 여전히 블레셋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이 내용은 아시죠? 근데 이 언약궤를 옮길 때 블레셋에서 새 수레에 싣고 오면서 아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수레가 뛰었습니다. 근데 그게 수레가 뛰었을 때 우사라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손을 뻗어서 흔들리는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습니다. 그때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죠? 질문입니다. 답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생각은 해보십시오. 우사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라는 게 아닙니다. 질문은 우사가 죽을 만큼 잘못했느냐는 겁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었을 때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뻗었고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성경에 따르면 죽을 만하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집사님, 생각만 해보십시오. 저에게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우사가 죽을 만큼 잘못했을까요? 물론 죽을 만큼 하니까 죽은 건 맞아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집사님,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있었다면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언약궤 떨어지네 그냥 보고 있었을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답변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사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레가 흔들렸을 때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손을 뻗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주의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꿈을 꾸며 하나님이 임재에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진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첫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을 주의하는 겁니다. 새 수레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새 수레를 싣고 가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사가 손을 내미는 그 열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것, 또 하나는 열정입니다. 블레셋의 신기술이었던 이 새 수레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르쉐나 BMW, 머시디스 벤츠와 같습니다. 정말로 귀한 분을 모시려면, 죄송합니다만 SM3나 아반떼로 모시고 싶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때 더 초청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디지털 기술 장비를 가지고 있거나, 가장 훌륭한 세션을 가지고 있거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즉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건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열정인데,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있는 부담은 열정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을까?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술과 우리의 마음의 열정을 담아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정해진 사람만 메고 가야만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방식이에요. 우시아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다가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사용하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무 많이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왜 예배 공간이, 우리의 기술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열정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방식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고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내 삶의 자리에서 연결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새로운 예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주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제 예배하고 다가가야 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출발을 봐야만 합니다. 우시야가 오랫동안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방식에 매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 안에서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는데, 이 구절에 보면 우리의 현실을 먼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9절과 10절은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이해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즉 참된 드림 메이커스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인데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까 9절은 호수이니까 이 목사님이 읽었고요, 10절은 우리 모두가 읽은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볼까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귀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0절 후반부 보십시오. 앞에 보세요.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명령이에요. 이게 이사야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게 무슨 명령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분인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어야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드림 메이커스의 예배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집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초면에 너무 일방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집사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죠? 가서 못 보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뭐라는 겁니다. 이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혹시 너희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입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본문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친숙한 본문입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특히 4절부터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저 정말 친절한 사람이에요. 다 설명해 드립니다. 시편 115편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은 눈이 있을 때 볼 수 없고 손이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하며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을 때 냄새를 맡지 못하고 발이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시편 115편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눈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들리지 않아요. 입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있는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고 있는데 내 눈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입을 열어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고백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현상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우상을 의지해 왔기 때문에 주어진 현상이에요. 정직하게 스스로를 보라는 겁니다. 눈을 떴는데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우리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왜 주의 음성이 우리의 살아있는 음성처럼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을까요? 날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이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손이 가지 못할까요?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우상을 의지한 적 없어요. 제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지 우상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잘 보셔야 돼요. 우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상은 두 가지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황금 송아지, 우상이라는 건 내가 무엇인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이걸 얻고 싶은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상, 즉 하나님을 잘못 이용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용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이 정도는 해결해 주세요.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도 아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용하는 것, 수단화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익숙하게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용, 수단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냐면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드림 메이커스 쓰는 영어의 수준이 있는 공동체니까 이제 영어 조금 써도 되겠죠? Ultimate purpose of human being이에요. 인간의 ultimate, 궁극적인 purpose, 목적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답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즐거워하고 계세요? 내 삶에서 지금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조금 더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요. 즉 하나님의 이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려면 먼저 즐거워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수단화하는 능력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 이 6장의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현실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참된 예배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5년을 향해 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드림 메이커스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좀 생각해 볼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다짐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본문 안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출발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본즉 1절입니다. 이사야가 봤습니다. 잘 보십시오.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사야가 본 거예요. 이사야가 끌어내린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니고 본 거예요. 전제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즉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목사님의 음악 인도, 찬양 인도와 목사님의 기도 인도에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 교회는 더 초청 교회예요. 1년에 딱 한 번씩 제가 더 초청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초청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더 초청이에요. 더 초청이라는 것은 초청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렀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목회자나 주변에 있는 동료, 사람들이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말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부르신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초청교회의 예배가 가장 성경적인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분리 예배가 없어요.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애들은 애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아니면 좀 괜찮은 사람들끼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르신까지 한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클럽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사람, 좀 다른 사람, 완전히 나이가
이 간격이 넓은 그 간격에 있는 대상 모두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세대에 모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실 때에 내가 참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한 우리 개인적인 책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요한 기준점을 조절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부활주일 이후에 너무나도 기쁘게 잘 살았어요. 감사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2025년 시작한 이후로 지난주처럼 내 삶이 망가졌던 적은 없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예배하러 오는 거 사실 고민도 많았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둘 다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어정쩡하고 우습게 간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모습이 좀 괜찮다고 해서 더 받아주시고 망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출발이 있어요. 나에게 기준점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기준점을 두고 내가 조금 갈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가기에는 어려운 사람인지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자리는 열려져 있어요. 더 첫정교회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발걸음을 향할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그 조건에 그리고 그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기준점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반응할 때 가장 중요한 실천이 있어요. 그 구절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3절입니다.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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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에 꼭 빠짐없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공동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가 찬양, 음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언어의 선언이자 선포예요.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거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게 하는 힘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 안에서 쓰는 음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선언, 고백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방 종교의 음악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이 흐뭇해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시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완전히 180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맥락 안에서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 찬양이지 내 찬양을 들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싫어했다가 그 찬양 때문에 이를 더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늘 이방 종교에서는 항상 그들이 고백하는 이 음악을 통해서 고백하는 신이 늘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 찬양을 듣고 화가 누그러뜨려져서 은혜, 페이버, 호의를 베푼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찬양도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어야 되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고백을 하시든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아하셔서 딴 데서는 못 들으시는 찬양이시죠? 한번 들으시고 기분 좋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죠?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반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응하고 그 반응한 이 하나님의 모습에 반응할 때 가장 즉각적으로 주어져야 할 이 찬양 이후에 주어지는 우리의 모습, 즉 거울에 비추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구체적인 실천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과 더불어 빠짐없이 해야 할 우리의 경험이고, 성경적 의미의 참된 드림 메이커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과정입니다. 5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주의 깊게 눈으로 귀로 들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직하게 직면한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비추어진 나 자신의 모습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울 내에 비추는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하신 모습으로 비춰요. 그때 내가 그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실천이에요. 이게 정직합니다. 두 분 결혼하셨나요 혹시? 예, 제가 넘겨잡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결혼하실 때 그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굴 모습, 눈빛을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니, 이 아름다운 여인처럼 내가 이렇게 순결하고 순수하지 못한데 내 모습도 나의 아내처럼 좀 더 맑고 순선해져야 되겠다, 이런 고백 매번 하시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인격적인 관계에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거룩한 누군가를 눈으로만 볼 때 있죠. 그 사람을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볼 때에도 진짜 맑고 순전한 사람을 보면 두려워져요. 왜냐하면 거기에 비추어진 나의 맑고 순전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내 삶에서 보면 그 거룩하신 모습에 비추어지지 못하는 나의, 즉 거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힘들다라는 건데, 이걸 이사야가 정직하게 경험하는 것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긁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긁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아주 거룩하지 못한 내 스스로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변에 있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하고요. 참된 꿈을 이 땅에서 구현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직면해야 돼요. 직면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같지 못한 나의 모습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젊은 시대에 젊은 세대들이 이런 말 쓰잖아요. 긁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영혼이 긁히는 게 우리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경험을 먼저 해야 교육도, 프로그램도, 이벤트도 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추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예배당이 3층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공간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역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좋은 악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단의 교묘한 전술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공간이 작아, 시설이 부족해, 악기 연주자들이 문제야, 그리고 왜 화면을 저렇게 띄우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해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내가 하나님 내 스스로 갈 수 없다라는 정직한 고백이 이루어져요. 그게 아벨의 모습에서 주어집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어요. 둘 다 믿음이 있었는데 차이가 있어요. 가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이 있었어요. 장자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벨은 달랐어요.
장자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자기 신앙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서도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에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제물이나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내어드리는 방식, 제물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조금 하나님께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 괜찮게 받아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내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이 헌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그 경험, 즉 내가 내어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경험이 주어져요. 이걸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드림 메이커스가 되시려면 입이 닳도록 지금 몇 주째 드림 메이커스라는 소리 들으시죠? 훈련이 무엇이냐면 언어의 훈련이에요. 보세요. 이사야가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로다, 어디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입술이에요. 드림 메이커스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훈련이 무엇이냐면 입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익혀야 드림 메이커스가 될 수 있어요. 이 입술, 언어의 훈련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림 메이커스를 그냥 꿈꾸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하나님 나라에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해에 혹시 이야기했나요? 제가 케냐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했다는 이야기 드렸나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도요, 이렇게 소심하게 생겼어도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다음에 케냐에서 5년 반, 우크라이나에서 3년 반 선교사로 사역을 했어요. 안 믿어지시죠? 사실이에요. 제가 케냐에 처음 갔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스와힐리어를 구사하지 못해서 힘들었어요. 스와힐리어를 조금 구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세계가 바뀌었어요.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러시아 언어와 우크라이나 언어를 익히지 못해서 늘 항상 고양이처럼 눈만 뻑 뜨고 있었어요. 그 장화시는 고양이 눈빛 아세요? 그 눈빛만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근데 제가 언어를 익히기 시작해서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 언어를 조금씩 구사하니까 그 세계가 바뀌었어요. 그 나라에 속해 있을 때 그 언어를 구사한다라는 말은 그 세상을 새롭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화로다, 부정한 입술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다가오셔서 보여주시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가 바라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정직한 고백이에요. 참된 드림 메이커스가 되시려면 언어를 훈련하셔야 돼요.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형제 자매들 있을 수 있죠. 학교 학생들 보세요. 끝나고 나와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기들이 나올 때 엄청나게 말을 할 겁니다. 그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어요. 중학생들의 언어에서 나오는 말들은 생각보다 과격하고 이게 전라도 사투리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것처럼 들려지는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어가 없어요. 드림 메이커스가 되려면 언어를 익히셔야 돼요. 우리에게 익혀야 할 언어, 부정한 입술,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근데 생각보다 간소하고 굉장히 단순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드림 메이커스로서 참된 예배자로 익혀야 할 부정한 입술을 교정할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딱 4마디예요. 너무 쉽죠? 4마디밖에 안 돼요. 이 4마디의 언어만 익혀도 삶이 바뀌어요. 그 언어를, 4마디의 언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4마디만 있다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뭔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4마디의 언어가 생각보다 단순한데 결정적인 언어예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예요. 감사의 언어예요. 이 감사의 언어는 훈련된 언어예요. 어린아이들 키우실 때 옆에서 누가 어른들이 이렇게 뭔가 주면 엄마가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얘는 몰라요. 왜 엄마가 내 머리를 누르지? 근데 일단 머리를 눌러요. 그래야 얘가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몸으로 익히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나오진 않아요. 훈련된 언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드림 메이커스가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언어 중에 감사의 언어를 훈련하세요. 이건 그냥 나오지는 않아요. 정말입니다. 정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눈 뜨자마자 마주보는 나의 배우자 놀라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자녀를 보고 놀라지 마시고 감사합니다예요. 이 훈련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보여져요. 그게 드림의 출발의 언어예요. 두 번째,
잘못했습니다예요. 이 잘못했습니다도 훈련된 언어예요.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했다라는 인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탁월한 언어 중에 하나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잘못했습니다예요. 이 언어는 훈련된 언어예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노가 많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당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잘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남들 지나가다가 어깨만 쳐도 이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하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와 관련해서 훈련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 삶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살고 있어요. 시골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전주보다는 시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말입니다. 여기 오면 여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용인에 수지나 기흥에서 사는 게 아니고 처진대에 살고 있거든요. 처인구에 살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수지 기흥 들어보셨죠? 처인구 들어보셨어요? 그봐 모르도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래도 시골에서 살아도 천이 있어요. 천 내과가 있어서 옆에 사람 걸어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걸어다니는 길에 저녁마다 제 아내랑 쭉 걷는데 사람들 자전거도 타고 사람들도 걸어요. 그 사람 사는 동네예요. 아무리 처졌어도.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하나 있어요.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한 1학년 아니면 유치원 정도예요. 어떤 아이가 이거 아세요? 퀵보드? 제가 이 작년에 그 요한복음 사당하면서 이 얘기 했나요? 안 했어요? 진짜 내가 만날 때마다 해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도 해요. 이거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퀵보드를 타는데 유치원 아이가 퀵보드를 얼마나 잘 타냐면 선수급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 걸어 다니는 대로 퀵보드를 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옆에 자전거 길로 안 가고 제 아내를 걸어가면서 한 20-30m 정도 앞에서 쫙 달려오는 그 퀵보드의 아이를 보면서 진짜 잘 탄다. 근데 저 정도로 오면 분명히 나를 칠 것 같은데 얘기하고 막 가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빨리 오면서 옆에 제 옆 팔을 툭 쳤어요. 그래서 내가 제 입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언어를 고백하려고 하는 순간 이 아이가 이거 잘 탄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잘 타냐면 급브레이크 실력까지 있어요. 딱 쓰더니 180도 전환해서 아저씨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얘는 그렇게 빨리 타고 가면서 누군가의 옷깃을 건드렸을 때 멈추어서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유치원 아이가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을 아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 인정을 할 수 있을까? 잘못했습니다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 고백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 언어죠. 이게 두 개죠.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 두 개가 더 남았어요. 세 번째 언어는 힘듭니다예요. 힘듭니다라는 언어예요. 힘들다라는 언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어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내가 힘들다라고 고백하면 약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야, 너 고작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 야, 너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네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부여받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언어가 있어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언어가 있어요. 힘들다라고 할 때 참지 않고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부모라면 자녀가 힘들 때 엄마 나 힘들어 라고 하면 네가 뭐가 힘들어? 야, 내가 너 뭘 못 해줬어? 하루 세끼 밥 다 해주지, 필요하면 다 사주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거 너 원하면 다 사주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 부모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진짜 부모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힘들다라는 아이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너 진짜 힘들구나 이렇게 다가가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인정하세요. 그래야만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꿈이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걸 아버지도 받아 안고 싶어 하세요. 그걸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나올 때에 저희 둘째 아들이, 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선교지에 있다 왔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정말로 힘들게 공부했어요. 3년을 방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홈스쿨링 했어요. 학교를 못 갔어요. 제가 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힘들지 않냐? 야, 괜찮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조건입니다.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진짜예요. 반응 보이지 마세요. 제 아들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뭐가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듣고 싶은 건 뭐냐면, 아빠, 나 힘들어. 나 친구랑 놀고 싶어. 나 선생님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싶어. 나도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뛰어놀고 싶어. 근데 이렇게 있는 거 힘들어.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왜? 나는 아버지잖아요. 근데 남들이 들으면 믿음이 커 보여요. 야, 쟤 대단하다.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어서 저렇게 견디다니. 그거는 남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남들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슴 안으로 들어오셔서 괜찮다. 네가 힘든 건 나도 알고 있고 그 아픔을 내 가슴속에서 부여잡고 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갖고 있는 그 꿈을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언어의 끝에 네 번째,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는 진짜 잘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도와주세요라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이 네 마디만 익히면 모든 관계가 건강해요. 정말입니다. 두 분, 아까 지금 이제 집사님 기회가 있어요. 아까 그 거룩한 영혼 앞에, 막 맑은 영혼 앞에 내가 바로 반응할 때 조금 주저하셨잖아요. 이 네 마디만 매일같이 한번 해보세요. 오, 고마워. 나 미안해. 나도 조금 힘들긴 해. 나도 잘할 테니까 좀 도와줘. 해보세요. 완전히 바뀌어요, 관계 자체가. 그게 인격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MBTI 따지면 안 돼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요. 특히 마지막 MBTI 네 번째 있죠. 요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는 100% P로 가야 돼요. 무조건 P여야 돼요. J로 가면 안 돼요.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극J거든요, 제가. 근데 제 아내 앞에서는 100% P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그대로 해요. 머릿속에서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드림이에요. 내 드림이 아니잖아요. 드림 메이커스 된다며. 아니, 된다면서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잖아요. 이 고백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회복은 밖에서 주어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이 밖에서 주어집니다. 6절,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회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진짜 비전이 무엇이냐면 회복이에요. 대체가 아니고 회복이에요. 야, 너 기다려봤는데 넌 안 되겠다. 내가 새로운 누구 하겠다. 이 대체가 아니고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회복이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는 이 드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에 의한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져요. 이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비출 때마다, 그 말씀이 비춰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망가지면 대체 다음 사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가 아무리 망가져도 나는 너를 대체할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네 삶을 이끌어가겠다. 이게 드림 메이커스가 가져야 할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하세요. 저 형제님하고 하세요. 그냥 목사님하고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모습이 완전히 망가졌더라도 그것을 부여잡고 대체를 찾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 온전한 소명이에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 온전한 반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부르셨죠. 거룩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익히며 참된 비전, 그 드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비전, 즉 온전한 드림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